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 자체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린 천국 가야 되지요. 지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린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한데, 천국에 가는 삶을 진짜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삶이 영원한 삶이요,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처음 이제 진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삶에 비하면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한 비유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120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그 120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데, 하루살이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를 살다가 그 생을 마감을 하는데, 원 자체에 세밀하게 보면은 14일, 2주까지도 사는 그러한 하루살이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며칠을 사는 그러한 게 하루살이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살이의 입장을 바라보면 불과 살아도 일주일, 2주일도 못 사는 그 삶을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그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하루살이는 그저 먼저 제일 본능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고 후손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습지요. 우리는 10년, 20년이 아니라 크게는 12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며칠을 살다가 가는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 참 우습기도 하고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루살이처럼 한순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거기에다 목적을 맞춰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개도 물고 가지 않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난리를 치고 이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이 쾌락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앞선 선지자를 통하여 욥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본이 내려놔라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봤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기고 또 자녀가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아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억울하고 난리를 치지요. 그것이 우리가 우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좀 큰 교회에 가면은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쪽 목사편 저쪽 목사편 갈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서로가 고소를 해서 서로가 안 빼앗기려고 내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지요.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고 네가 손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부터 정말 목을 놓고 싸움을 하고 있지요. 아주 그것이 보기 흉한,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싸움이라고 하지요. 개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저 물고 뜯고 싸우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는 것이지요. 저 다른 타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타종교에서도 무소유라는 그런 것을 설법을 한 사람이 있지요. 소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 신앙의 길에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입으로는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좋은 거나 맛있는 거나 지갑이 두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근간에 한 가지 제가 사소한 일에 제 마음이 뺏긴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맛있는 떡을 갖다 주시길래 야,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맛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내 속에 아직까지도 탐식이라는 그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더 먹고 싶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안 주나? 거기에는 먹을 거 많은데 나는 요것만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내가 너무나 내 모습이 비참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 자신이 사소한 그거 하나에 내 입에 맞다고 거기에 지금 내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잠시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 자족하는 마음에는 모든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현실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욥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에 있고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내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두고 가야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심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현실에 있는 것 더 이상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자꾸 더 커지고 싶고 성도도 더 많아지고 싶고 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든든하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다 듣고 은혜 받습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니지만은 10%도 안 됩니다. 다 나머지는 듣고 흘러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저 모습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저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저의 심령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깨우치고 돌아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인간의 삶은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이켜가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똑바로 서지 못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복음 성가에도 있지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는 거죠. 성경에는 보면은 두 벌 옷이 있거든 한 벌 옷을 나눠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옷이 지금 새 거 사서 입지도 안 하고 옷장에 그냥 걸어놨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서가 있는 이 자신 자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자라면 결국은 사망이나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밭의 모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입으로는 뭐라 합니까? 옥토밭이 되는 줄 자기 자신 혼자 착각하고 사는 게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가 사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주의 종이다, 목사다,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인데, 저 물가에 가서 낚시를 해보면요, 붕어를 잡으려고 낚시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끼워가지고 물에 던져 놓으면 붕어가 와서 묵니다. 똑바로 물린 거는 잡히가 오지만 잘못 물린 거는 잡혀 올라오다가 붕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붕어가 한번 혼나서 잡힐 뻔했으면 다시 안 물어야 되잖아요. 2분 3분만이면 또다시 물고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고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은 그 짓을 또 하고 앉았어요. 그게 붕어보다도 지능이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때문에 결국 파멸과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특히나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이 돈과는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도 주의 종들이 더 많은 재물을 탐하고 재물 앞에 가니까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찔림을 많이 받습니다. 찔림 받으면 뭐 합니까? 고쳐져서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결국 떠난다는 거지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탐내다 보니까 결국 믿음을 떠나고 염려 걱정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그 재물이 어떤 겁니까? 그 재물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허공에 날아가는 그러한 재물에, 그런 데다가 욕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데다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이 저는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아차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조각에 시험이 들리고 그 마음이 흔들려진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저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제 종말 시대에 고통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모습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쓴 이 성경책이 오늘 이 시대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5계명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찔러보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찔러봐야 됩니다. 찔러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내 마음 자체에도 시험에 들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순간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동안에 뭐가 돌았습니까? 세상에 탐식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아차 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솔아야 하는데 그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믿은 것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지요.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든지 보면은 그 죄가 들어올 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아담 하와가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그 죄가 들어와서 결국 쫓겨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틈탈 때 무슨 큰 사건이 생겨서 내가 어둠에 틈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그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하듯이 죄는 나에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들어와서 빨리 정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 죄는 자꾸 더 커져 나를 집어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으로 잠잘 때도 마찬가지지요.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죄가 얼마나 커지게 그렇게 상상을 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그런 데 빠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들어와서 결국 부풀려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서 우리는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것도 내가 어떻게 해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뭐 다른 사람은 닭다리를 떴든 소다리를 떴든 나는 간장 한 종지에 밥 한 숟가락, 보리밥 한 숟가락 물 말아 먹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그게 보약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을 통하여 어쩌면 모두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에 소망을 둔다면 이 땅의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